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오늘은 모두 함께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맨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서 이렇게 죄송한 마음과 또한 우리 안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경제적인 고난, 그다음에 질병의 고난, 사람들을 잃는 그런 고난 등등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고난도 아무리 고난이 힘들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고난이라면 그래도 견뎌낼 만합니다. 언제까지 고난이 끝난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도 그 시간까지 견디기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게 예측 가능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고난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질병 사태가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끝나려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에 더 많은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고 전 세계적인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될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질병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에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물지, 또한 어떤 분들은 IMF보다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큰 두려움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채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형들은 다 일하러 갔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이렇게 일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사랑을 받았던 아이입니다. 근데 형들의 질투로 17살이 되었을 때 그게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노예가 되었다가 죄수로 이렇게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가 그 13년의 긴 기간이 끝난 다음에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혀 다른 고난이 끊어지고 전혀 다른 인생이 되게 됩니다. 13년 동안의 고난 중에 그 고난보다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앞으로 이 노예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노예로 살다 죽는 게 아닌가. 또한 죄수가 되었을 때 나는 평생 죄수로 감옥에 살다가 끝이 나는 게 아닌가. 현재 고난보다 더 어려운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만약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13 이렇게 말해주셨다거나 아니면 30 무슨 의미예요? 13년만 기다리면 바뀐다든지 나이가 30살이 되면 바뀐다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 뭔 사인을 주었다면 시간이 지날 때까지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것이 끝날 거라는 믿음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맙니다.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가져다주고 그 불안감은 나중에 또 무기력하게 우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드로아라는 터키 서부 이렇게 해안 도시에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선교를 하러 가야 합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익숙했던 원래 첫 번째 선교했을 때 갔던 터키, 소아시아 쪽으로 가야 합니까?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사람이 원래 어디로 가기를 더 원해요? 익숙한 곳.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왜 그러냐면 거기는 유대인들도 많고 자기들이 전에 가봤던 곳이기 때문에 익숙한 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환상에 소리를 냅니다.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결정합니다.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자기들을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고 그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 선교팀을 빌립보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빌립보에서 그들은 생각하기는 전도를 하면 술술술 전도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성령님이 주는 확신 가운데 우리 안에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만사형통하고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갔던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성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곳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었고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직할시로 로마의 철학과 문화, 로마의 법률, 로마와 똑같은 분위기와 환경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선교했던 지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많이 어색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회당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도할 기도의 처소를 찾으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그런 무당 같은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보더니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큰 소리를 칩니다. 17절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과 이 일행들을 보면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게 귀신도 아는 귀신의 믿음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귀신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도 압니다. 이 귀신은 하지만 그걸 알긴 알지만 뭘 안 해요? 그 말씀을 믿거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귀신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만이 그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여자가 며칠 동안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 귀신들 여종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귀신 들린 여자는 귀신에 의해서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뭐가 안 돼요?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돈을 벌 길이 떨어지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게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신라를 이 관원들에게 고소를 해요. 이 사람들은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근데 관원들은 자세하게 사도 바울과 신라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바로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매로 심하게 때린 다음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이렇게 바울과 신라는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한 있고 이렇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매우 억울한 일이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어두운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아마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오게 됐는데 혹시나 성령의 음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는데 만세 형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함께 그를 죽이는 데 동참했던 자기의 죄 때문에 벌받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이 어려움이 당하면 이런 자책감도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계속 전도를 해야 할 것인가. 네 번째는 우리는 과연 감옥을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라는 전혀 모르는 동네에 왔지만 갑자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과 실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곤란한 지경이 처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직면제 처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잘 대처해서 마지막에 승리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고 이겨낼 것인가? 대처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확실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냥 그 상황을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을 되었을 때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면 우리가 힘들기만 해요.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매를 맞았는지, 왜 감옥에 투옥되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 마음속이 억울하다 하는 그런 생각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때는 중요한 게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그 사자성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큰 홍수가 터졌을 때 말과 소가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근데 물살에 떠내려간 중에 소는 살고 우생, 마사, 말은 죽는다. 왜 말은 죽을까요? 말은 소보다 힘이 좋고 잘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 물살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탈진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근데 소는 그러지 못해요.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는데 그냥 떠내려가요. 쭉 떠내려다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고 육지가 나타나서 그냥 딱 멈춰 섰는데 그냥 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생마사는 불확실한 상황이 됐을 때 그걸 이겨보려고 내가 통제도 못하면서 그걸 통제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스트레스 받고 힘이 다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통제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미래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에너지가 소진돼서 정작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조차도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 안에 발버둥 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준비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정보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쫓아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정보에 의해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이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오늘 핵심 구절인데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쉬었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했던 일이 뭐예요?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큰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 불안, 무기력함, 죄책감 이런 것들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우리 힘은 1밖에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10 정도 되는 큰 이렇게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10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1로는 안 돼요. 10보다 더 큰 존재, 100 이상,
하나님은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불확실한 상황,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멜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원래는 불량배 출신인데 군대에 갔다가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나와서 썼던 책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은 사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몇 년 동안 술을 안 먹다가도 하루아침에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은 그 한 개인만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질병이에요. 폭력으로 가족을 두드러 패고 가산을 다 탕진해서 온 가족이 함께 파괴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어머니와 그 아들 부부가 그 아버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도 아버지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결정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를 변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를 받아줍시다. 아버지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고 있는 상황을 다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은 주정을 부리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아버지가 어느 날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술 먹고. 그랬더니 아들이 엉뚱한 곳에 찾기 어려운 곳에 쓰러지지 않고 대로변에 쓰러져서 찾기가 참 쉬워서 감사하다. 이렇게 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족들이 계속해서 감사하고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줬더니 아버지가 감명을 받더래요.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중독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된다는데 맞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이미 내가 지금 변화될 준비가 다 됐으니까 나를 좀 어떻게 교회에 전도 좀 해줄 수 없겠니? 이런 의미였습니다. 온 가족은 감격했고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에 그분을 모셔갔고 드디어 아버지가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변화는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변화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강화시켜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가장 많은 통계가 뭐라고 나왔냐면 설교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정 목사님 그렇죠. 왜 목사님에게 설교가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까요? 예. 왜 목사님들에게 설교가 스트레스가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설교를 준비했으면 그 설교를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빼고 설교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전달해준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저도 오늘 촬영하니까 몸이 힘들어가지고 모르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내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설교를 잘못해도 그날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멘.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무기가 뭐였어요?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 그러면 물맷돌이 중요합니까? 물맷돌을 통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물맷돌이 중요하다고 물맷돌을 준비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겨드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요? 예배도 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야 하고 오색마사처럼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면 안 되는 것처럼 발버둥 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정리해보고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생활 속에서 그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가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기도하고 찬송에는 전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묶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갑자기 간수가 후닥후닥 뛰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간수가 그날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이 도망치면 그 다음날 참수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간수가 뛰어 들어왔어요. 옥문이 다 열린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안에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너무 놀랐어요. 왜?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때 성경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구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날 그 간수의 생명을 살리고 그 가족까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이 저도 궁금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도망쳤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감옥을 도망친 다음에는 빌립보를 떠나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왜 왔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 개척은커녕 생명이 살리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감옥을 타러 간 탈옥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감옥에 놓아두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성령을 통해서 빌립보에 오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감옥에 갇히게 한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